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은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신자의 자세, 내용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인가? 깨어 근신하라 하는 거죠. 깨어 근신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를 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내용과 자세를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신자냐 불신자냐가 핵심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다웠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교회가 교회다웠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은 데는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할 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게 하자.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 다지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우리의 과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필요하죠. 구원의 확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활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고 확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답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새로운 그 안목을 제시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사역의 결과로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언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언제 이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자각할 수 없습니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다만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기 이전까지 성령님이 그 모든 작업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 하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작업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넓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감각, 우리의 확신,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으로 한정해 버리게 되면 그 결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많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게 자각이 됩니까? 쉽지가 않죠. 마치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이것이 어떤 확신이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으로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 구원에 대해서도 어떤 그 감각, 확신 이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주로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 혹은 외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모셔다가 그냥 그 따끈따끈한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전달받고 눈물 쏙 빼고 그래서 다시 구원을 확신하고 재무장하고 이제 이러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훨씬 더 광활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우쳐야 될 구원에 관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왜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여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 라는 의미에서의 왜입니다. 왜 구원하셨느냐.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를 통과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물론 그것도 감격적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만 붙들고 있고 나는 이제 예수 믿었다. 그 간증만 붙들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소경이 눈을 떴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눈을 뜬 것 참 천지개벽할 일이죠. 그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기쁘고, 그런데 눈을 뜬 것만 가지고 늘 울고만 있고 감격만 하지 말고 그 앞에 놓여진 길을 걸어가야죠. 이제 봤으니, 그동안은 못 봐서 못 걸어갔으니까 보게 되었으니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시작이라면 그 다음 목표는 어디냐? 에베소서 1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풍성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를 몸으로 묶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감격,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확신, 내 감격만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한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에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론 다음이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 목표 지점이 어디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 20절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지금 구원을 확신하느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 이런 확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지체로,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가 몸으로 부름받은 한 지체로 교회로 묶여져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완성되어가는 그 구원,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성되어가는 이 일을, 큰 일을 보란듯이 내놓은 어떤 큰 업적을 이루면서 완성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을 하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부분으로서의 지체들인 것이죠. 그 지체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그 지체가 작은 자고 그 지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작은 일이죠. 그 작은 일들, 여러분, 그 작은 일은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또 그 과정에 상처도 받지만, 그러나 또 다시 감싸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북돋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작은 일은 뭐라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 함께한 지체들을 서로 돌봐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함께 완성되어 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완성되어 가는 이 복에, 이 책임에, 이 영광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형제와 손잡고 가는 그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더 기쁨으로, 더 섬김에 희생하며, 더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지체로서의 작은 자 됨의 영광 그리고 작은 일 형제를 세워주며 함께 화합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소중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작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